자기 업적 위에 세울 인생은 없다. 자기 업적 위에 세울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숙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나이 들면 저절로 성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성숙을 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 있죠. 욥기 32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깡통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들고 인과응보나 들고 나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다는 영, 성령 안에 있고 전능자의 숨결,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 사람의 깨우침이 있는 것이지 나이 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가장 어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서 어리석어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이 든 어리석음 또는 나이 든 추함, 노추라고 그러죠. 노추. 시편 119편을 보면은 말씀장인데 말씀 쭉 나오다가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연세 드셨는데 말씀 제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어요. 저 나이 왜 저러고 살지? 나이 많이 들고도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헛된 일 하고 다녀요. 그죠? 헛된 일, 돈이나 모으려 그러고 쓰지도 못할 거. 그냥 뻔히 보이는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티네이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어쩜 저런 결정을 내리나, 저런 십자가를 질 줄 아나, 희생할 줄 아나, 요셉 같은 탁월함,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어리석습니다. 성령 의지하고 말씀 붙들어서 성숙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건데 우리는 이루고 싶어요. 한 사람의 죄로 몰아가 버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범죄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다.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 것이지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더 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하나를 집어서 이스라엘의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나중에 인류의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나는 의롭고 저 사람 악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떤 방아쇠로 사용하셔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전체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인인지 난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범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아니에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아는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는 죄가 참 크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반역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반역자에 가담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도 했고 세라의 반역에 가담도 했고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범죄들 자기들 죄 아닌 줄 알아요. 그죠? 이게 괜히 자기는 부안해동한 줄 아는데 이게 엄청난 죄악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튼 이 전체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지는 설명을 정확히 안 해주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세워놓고 털어보니까 그 사람 나오는 거지 사실은 더한 사람 더 많죠. 이제 우리나라 총리를 못 세우고 있죠. 아마 전 세계에서 국무총리 세우기가 제일 힘든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떨어져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총리 세울 나라는 없어요. 그죠? 인간이 그 정도로 털어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 50 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 낼 일도 없고 실업자로 좀 지내야 돼요. 그죠? 좀 그러고 주로 이제 아내가 좀 자기 부인이 좀 돈을 벌어서 삥 뜯어 먹고 살고 이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아들을 낳으면 안 되고 군대 때문에 그죠? 딸을 낳아야 되고
딸들도 주로 독신으로 있어야 돼요. 결혼을 또 해서 사위가 또 들어와서 골치 아프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약간은 그 율법주의에 지금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의 광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이런 피로도가 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청문회에 들어가면 못 써죠. 그런데 하나님의 청문회는 더 심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온전합니다. 그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깨닫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믿게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추겼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병행 구조를 봐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충동질했고 그가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격동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선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 마귀의 유혹이 그를 넘어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잘나가지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있어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더 많이 넘어질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지켜주시는 막을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주거나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픈 마음으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 좀 키울 때 잘 보호해 주지만 어떤 때는 보호막을 거두어 갈 때가 있죠. 그래야지 정신 차리라고. 어떤 때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 중에 최고의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 그러는데 버려둠.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 나오고 26절 나오고 28절 나오고 세 번이나 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정욕도로 멋대로 하게 만들면은 다 망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못생긴 얼굴을 주시고, 그죠? 전혀 매력 없는 몸매를 주시고, 그죠? 뭐 이렇게 육등신 만들어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그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건강을 안 주시거나, 우리 모든 조건 다 갖춰 보십시오. 여기 예배 왔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렇게 끌어당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딴 데 가고 싶은데 목살에서 못 갔어요. 그렇잖아요. 붙들어 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살에서 못 갔다. 목사가 딴 데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은혜죠, 은혜. 이게 붙들어 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욕심대로 놔두면, 욕심대로 다 되면은요, 우리 망해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도 무능해서 안 되잖아요.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힘 없는 게 능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붙들어 두시는 거예요. 또 28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교육자들이 전화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근데 그런 연락도 없고 혼자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끝장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보통 때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 넘어섰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충동질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이렇게 꽉 찼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왜 잘못인가? 이유는 그거예요. 민수기 같은 데도 인구조사를 하러 나오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한 동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숫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에 너무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런 숫자는 뭘 세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세도 우리를 자랑하려는 게 있죠. 우리 교세가 얼마다, 우리 헌금이 얼마다, 뭐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건진 숫자, 그런 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알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과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안타까움인지. 근데 그 과시라 그러면 그건 덮어야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한 인격으로 바라봐야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게 참 싫었어요. 그 수능 점수로, 요즘에도 수능 보나요? 옛날에 학력고사 그랬는데 수능 점수, 학력고사 성적, 이런 입학 성적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 그거 아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11조 액수로 성도를 나눌 수 있죠. 100만 원 이상이 몇 명이야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숫자로 보는 거,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 이야기 왜 해요? 과시 때문에. 숫자 얘기 왜 해요? 그 안에서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지 피타고라스를 믿는 게 아니죠. 자꾸만 숫자 얘기하면 너희 하나님은 피타고라스냐? 그죠? 피 선생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구조사의 탈을 쓰고, 그게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군사력을 계수하고 있어요. 군사력을. 어떻게 알죠? 그 뒤에 보면 군사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9절, 8절, 9절 보십시오. 그들 무리가 궁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그러니까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모이셨어요.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나머지, 유다 빼놓고 나머지 80만, 유다가 50만, 130만입니다. 모이셨어요. 군사력 씌었어요. 일반 백성 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거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힘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더 확실하잖아, 이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내가 당장 내 명령에 의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잠깐 믿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은행 통장을 믿는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백을 믿는다든지, 내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좀 멀어 보이죠. 기도도 해야 되고 승낙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압과 군대 장관들도 반대하죠. 3절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압은요 그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욕심꾸러기에다가 그 기회주의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약간 좀 어리석고 멍청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극을 해도 요압을 시킬 때는 좀 멍청하게 생긴 사람을 시켜요. 요압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멍청한 요압조차도 아는 일을 다윗이 모르더라. 이게 굉장한 수치예요. 요압도 느끼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요압도 느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전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럴 때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저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구나. 저렇게 어린아이조차도,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아는 얘기를 내가 무시하면 안 되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지칠 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지쳤어, 내 힘 의지해야지. 자, 그래진다고요.
결혼 문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짝을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르쳐버려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아니야, 내가 찾아야지. 그때부터 이게 그르쳐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인드가 이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전에 다윗에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쿠데타의 위기를 2번이나 넘겼어요.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적 세바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거 신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반을 더 탄탄히 하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면 그래요.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쭉 살았는데 뭐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래도 힘을 길러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어렵게 하는 놈들 다 없애버려야 돼.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돼. 이거 씨를 말려버려야 돼. 이 유혹이라고요.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힘도 안 쓰니까 이게 오만방자하게 이래. 사실 그게 뭐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괜히 힘 기를 걸 안 기른 거야. 내가 힘 쓸 걸 안 쓴 거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지만 내가 정보망도 좀 제대로 해놓고 군사력도 제대로 길렀으면 어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어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 씨를 말려버리지. 사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지 뭐 다윗이 잘나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창기에 아무 힘도 없을 때의 소년 다윗과 얼마나 달라요.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는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그런데 지금 골리앗 비난하던 얘기가 자기 모습이 됐잖아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자꾸 그 힘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좀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모여오면 잘 될 것 같지요. 그 유력 인사들이 유력하게 문제를 일으켜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갖고 일이 될까? 여러분 이게 서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 때, 그죠? 아, 답답하다. 진짜 이 교회는 창문도 하나밖에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 답답해도 이 창문이 십자가인 거 아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라. 의미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히다. 여기다만 이게 커튼을 갈아놓으면요,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는 거 아시죠? 거기에 동물 가죽으로 3겹 4겹으로 해놔가지고 일단 덮고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딱 등잔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불 켜지 않으면 아무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대에는 나는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도이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불 다 꺼놓으면 새까매야 돼요. 그리고 켜놓으면 그 불빛, 하나님의 빛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면 아무 빛도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가 뭔데요? 소음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돼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칼과 단창과 뭐 이런 거 들고 나온다.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이름. 그때 제일 강력했죠. 원래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드십시오. 제일 강력한 자가 됩니다. 지금 어때요?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군사력 세면서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 우리 그런 게 다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나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어. 누가 당해?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한데 누가 나를 당해? 제일 약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군사력도 사용하는 거지, 군사력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늘도 여러분의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도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똑같은 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 누구 비난하면 되잖아. 너는 한 입으로 왜 두 가지가 나오니? 다 그래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시편 20편 7절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말년에 자기가 자기 능력 의지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에게 한번 이렇게 속기 시작하면요 고집불통이에요. 가지 말라도 꼭 가요. 고집 부리고. 여러분 고집이 너무 센 거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꺾여야 되는데 4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하니라.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재촉했대요. 막 하란 말이야, 뭐 가란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죠. 요압 같은 멍청한 장군도 아는 거를 재촉해서 하고요. 군대 장관들도 다 반대했는데 강행하는 거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그 요구가 옳았어요. 필요를 구하는 게 옳았다고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백성이 많습니다. 이 백성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새로 개혁 개정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 듣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지혜 아무 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하는 말들을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재촉하고 고집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말씀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인데 죄를 깨닫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깨우쳐요.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책했고요. 나는 정말 큰 죄 졌습니다. 나 정말 미련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숨은 동기를 스스로 본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는요 1년 동안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그럴 때 꼬꾸라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지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고요.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자기 숨은 동기를 깨닫고. 또 시기도 10개월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굳이 말한다면 성장이라 그래요. 우린 맨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스스로 깨우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장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은 뭐 여러 가지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이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군요. 내 동기가 옳지 않습니다. 남이 지적하기 이전에 자기가 말씀 앞에 서는 게 회개예요. 저는 회개를 언제 하느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주로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가니까 그때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묘한 게 뭐냐면 죄는요 죄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데 회개하면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참 묘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토설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 하여금 회개케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케 하지 않으면 죄가 힘을 발휘해요. 막 여러분의 막 정신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요. 잠 못 자게 만들고요. 막 압박감에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소화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막 속에서 독이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죄가 힘을 발휘해요. 팽팽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쳐다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토설하면요 죄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들고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어. 예수님의 능력 안에 죄가 무슨 힘이 있어? 힘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또 하나 우리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의 힘이 있죠.
죽인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죽여봐. 그럼 제일 무섭죠. 죽여봐. 물총 싸움 할 때요. 이번 말레이시아 가서도 물총 싸움을 했어요. 이 물총 싸움에서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몸이 뽀송뽀송한 옷인데 적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 젖었어요. 쏴봐.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다 이 기왕에 버린 뭐 그다음에 5개 갖다 부어버리면 되죠. 공포예요. 이건 뭐 누구든 장수 중에 그런 장수가 없어요. 이미 버린 장수.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뭐 물총 쏘면서 겁나지. 나 이미 예수 안에 죽었어. 죽은 자를 누가 건드려요? 죽음의 권세는요, 이미 죽은 자에게 손도 못 대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회개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성경 어디도 없어요. 징계하실 때 고르라 그랬던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유일한 객관식. 하나님은 주관식만 내시는데 여기서 객관식을 내셨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라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칠 겁니까? 석 달 동안 도망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징계를 선택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사시면 네가 골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끔찍한 거죠. 7년 기근, 석 달 쫓김, 3일 전염병. 제가 다윗 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요 얼마 전에도 3년 기근 겪었거든요. 그 사울의 후손들이 기본 사람들 잘못 건드려서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또 기근, 그것도 7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은 지우고 지긋지긋해서. 또 하나 다윗이 평생 왕 돼서 평생 했던 게 뭐예요? 쫓겨다닌 거.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 지긋지긋하죠.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 석 달을 쫓겨다녀. 싫어요. 근데 세 번째 전염병 제일 짧잖아요. 3일. 아직 거꾸로 매달려서 3일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물론 7만 명은 죽었지만 3일 제일 짧은 거. 근데 또 말을 잘하죠. 제일 짧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여호와께 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시인은 달라, 그죠? 멋지게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당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당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짧잖아, 뭐 이런 거예요. 짧잖아. 3일. 그래서 우리 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멋있는 말 쓰게 놔뒀죠,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명언이죠, 명언. 내가 맞아도 주님께 맞지 사람한테 맞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짧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3번 했어요. 3번. 그랬더니 이제 7만 명이 죽은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맥락인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벌을 줘요? 이게 문제잖아요. 바세바와의 범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벌 주잖아요. 두 가지. 그 애 죽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칼이 네 집안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걸 얘기를 해요. 그 영혼은 구원해 주지만 육체는 심판받는다고. 어쩜 그렇게 한심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고. 그럼 그분은 대한예수교 조계종이에요, 그거. 내가 볼 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성도를 한번 공포에 떨게 만들고, 물론 뭐 이해가 좀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잊지 말아야 할 게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누가 지불을 하느냐죠. 근데 구약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잖아요. 치룰 자가 없는 거예요. 짐승 또 아니면 본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죄값을 치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용서 받았는데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하는 답답함.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럼 신약의 백성들 우리가 범죄하면 고난이 오기도 오지요. 그 고난은요 죄값으로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안 치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 치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안 치러요. 근데 불순종하고 이렇게 버티니까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연단의 의미지,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누가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요. 그걸 죄값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연단으로 해석을 해야지. 잊지 말라고. 이게 달라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실은 사무엘하 24장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지금 얘기했던 이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는 시스템 갖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리는 중요한 사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이 죄값이 해결이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골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걸 한번 봅시다. 다윗이 잘 살았죠. 근데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업적 위에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야만 되는 인생이다. 다윗조차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 이게 제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의 줄을 좀 거놓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는지라. 이 뉘우치사,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돌이키심, 그래서 돌이키사 또는 뉘우치사, 이게 히브리 단어,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나함이란 단어예요. 나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함은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슬퍼하는 마음, 다시 말해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함,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나함. 지금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장이 먹는 고통,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함, 하나님이 숨도 못 쉬면서 야 이제 족하다 그만해 그랬다고요. 그만해.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돼. 나함. 그 왜 그랬냐면 다윗이 범죄했는데 용서했는데 죄값을 치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로도 안 되니까 영원한 희생제사를 둘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결정을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뭐 땅 준다 그러죠. 땅 준다. 25절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인구조사라는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예요. 제단을 쌓은 거. 인간의 죄 문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메시지예요. 이 다윗 왕국의 마지막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데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앞쪽으로 가서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이 오르난하고 아라우나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니까 어디예요? 옛날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 다음에 어디가 된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된 거고, 그 자리에 장차 뭐가 서요? 성전이 서고, 성전이 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윗의 범죄가 얘기가 아니고 이 범죄는 우리 인간 모든 죄악의 어떤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다윗의 범죄로 얘기를 한 거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범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이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용서를 해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단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답답함, 나함, 그래서 장차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칼을 든 아브라함 있죠. 칼을 들고 막 내리치려고 그럴 때 여기 누가 칼을 들었어요? 그 25절에 보니까 누가 칼을 들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누가 칼을 들었어요? 천사가.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스톱했잖아. 족하다, 이제 손을 내려라.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제 칼을 든 손,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다윗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죽을 제물, 염소, 대속물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다윗같이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메시지 주는 게 뭐예요? 다윗 왕국의 기초,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다윗의 업적 위에 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다윗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자기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세울 수 있는 게 없다. 인간 노력과 인간 공로의 헛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지막 일대기가 이겁니다. 헛되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어디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위에 서는 거지 네 업적 위에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세워야 돼요?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거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돼요. 다윗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 또 하나는 죄짓고 넘어진 죄인으로서의 다윗. 뭐가 진짜예요? 후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제단, 예수님의 제단 붙들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거지 내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변화시키고 다윗을 구원시킨 게 그의 위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가 순종했고 뭐 전투에 나갔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다 잊으시오라는 거. 다 잊으시오. 다윗이 다윗 때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룻기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룻이 그게 보아스 만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신부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룻같이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룻이 뭐 지가 잘난 척 하려고 그랬어요. 좀 여자분 죄송하지만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끝나는 거지. 부자 남편 만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룻기 메시지는 그거예요. 보아스 만나면 끝이지 뭐 딴 거 있어. 뭐 이삭 죽기도 하는 척해. 보아스가 뭐 갖다 주면 끝나는 거지. 이삭 죽기를 뭐 지가 잘나서 했어요? 그냥 곡식다를 갖다가 퍼 주니까 주순 거지. 보아스가 룻이 좋으니까 주스로 다니니까 갖다 퍼줘 몰래. 왜 이렇게 덩어리로 있지? 덩어리로 없어요 원래 그런 거. 뭐 덩어리로 있고 왜 이렇게 길이 닦여 있지? 누가 닦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이런 말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룻기 3장 9절 보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와 멋진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라고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야 되는 거지 내가 길길이 뛰면서 덮겠다고 해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인구조사 좀 이상했죠? 뭐 인구조사한다고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같이 보이고 다윗의 마지막 불순종 같이 보이고, 이건 한 가지 불순종이 아니라 공동체 죄악과 원죄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됨을. 마지막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다윗 왕국이 뭔지 아냐? 십자가를 기초 위에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원합니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전능자의 숨결이 내게 성숙과 깨우침을 줍니다. 성령의 비춤으로 깨닫는 성숙함을 주십시오. 숫자라는 탈을 쓰고 자기 과시, 자기 신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돈,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게 하소서. 회개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가 힘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 죄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자신의 업적 위에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멋지게 살았던 다윗조차도 자기 업적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나의 업적이 아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나는 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옷자가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